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다 감사한 점들 많고 또 우리 감사한 점을 우리가 다 찾은 줄로 또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가장 감사가 뭐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또 최고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기적이요 우리에게 진짜 주신 축복이 뭐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겠죠.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불신자 한 분을 만났는데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필연 속에서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게 기적이지 않겠냐. 최고의 기적, 2023년에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기적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2020년을 시작하는데 제목이 시험 이후에 오는 응답이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언약의 여정.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다. 남은 자의 특징이 뭐죠? 남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에 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언약을 남기는 거죠. 왜냐? 이 언약이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막을 길은 언약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다 가져도, 오늘 또 지금 막 시작하기 전에 뉴스 하나가 났죠. 어디 군수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가졌는데 언약 없으면 어느 날 옳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단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죠?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재앙을 막고,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흑암을 무너뜨리고,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요,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특징이 뭐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그 정복자는 때려 부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기고 다스리는 그게 아니죠. 변화시키는, 사랑부 연장에 창세기 3장 11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랑부 연장을 언약으로 변화시키는, 언약으로 치유하고 언약으로 살리는 그런 정복자의 우리 여정을 가는 거죠.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이요,
뭐가 있었는지겠죠. 여행을 가는 사람이요. 여정 뭐 여행 이렇게 할 때 여행을 갈 때 그냥 가는 대로 가보자. 이런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게 그 옛날에 복음 잘 모르고 이렇게 갈등 오면 어떻게 되죠? 어떨 때는요, 그냥 버스 타고 정처 없이 그냥 어디에 내릴지 모릅니다. 그냥 버스 타고 갑니다.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았고, 부산 이 끝에서 끝 이래 가면 뭐 1시간이면 웬만한 교통으로 가기는 하는데, 저 뭐 어릴 때만 해도 뭐 1시간 반, 2시간이거든요. 1시간 반, 2시간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내릴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그냥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그걸 보고 여행이라 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가는 여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잖아요. 가는 길에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문제 안 될 만큼 붙잡는 걸 보고 여러분이 결론이다 그렇게.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 메시지에 보면 이 결론을 가진다는 다르다 그랬죠. 이 결론은요, 뭐하고 딱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운명하고 딱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결론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 방황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광야길에. 하나님은 결론을 딱 주고 불렀다니까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모세에게는 뭐라고 했냐? 가서 말해라 그런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 결론을 아는 모세는요, 40년의 고민과 갈등과 방황의 시간이 아니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된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다르죠. 아니, 다윗은 결론을 딱 알고 있었다니까요. 어떤 결론이냐? 인생의 결론 딱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시대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겁니다. 뭐냐? 왕이 될 것은. 왕이 돼서 뭐하냐? 언약궤를 둘 성전. 이걸 메시지로 줬잖아요. 이 결론을 아는 다윗은요, 골리앗을 만나면요, 저 같으면 두려워야 되잖아요. 아니, 골리앗 만나기 전에 목동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지루하고 따분한 정도가 아니라 막 위험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죠? 골리앗을 만나는데도 다 두려워하는데 골리앗을 만난 다윗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뭐죠?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괴롭히잖아요. 다윗을 괴롭혔는데 이 다윗에게는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니에요. 왕따 당하거나 위기를 당한 게 아닌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인생의 결론 아는 자죠. 그러다가요, 더 치명적인 사건이 오잖아요. 아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저도 부모지만 이 애들이 속색이 보세요. 얼마나 밥에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요, 이 반역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이게요, 이해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이거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피한 거죠. 왜냐? 아들과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 이 사무엘을 통한 인생 결론 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3가지 명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3가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지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게 계속 안 된다면
우리가 굳이 언약 붙잡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도 이게 계속되면서요.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시대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사랑부 현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부 현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단체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1장이잖아요. 이게 시대가 변화돼서 뉴에이지로, 그죠? 프리메이슨으로, 유대교 이런 걸로 나타나서 그렇지, 실제는 뭐죠? 창세기 3장 11장을 일으킨 이 존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여러분 이 결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사랑부 현장을요, 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요, 속아요. 이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속이는 자잖아요. 계속 속여요. 저도 속고 우리도 속고, 사랑부 현장에 복음 가진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우리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인 우리가요, 속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정확한 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의 결론은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인 겁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구약에는 성막, 그죠? 신약에는 성전,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이 비밀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 그리스도 아니면 지금도 여기서 해방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가요, 어린아이가 붙잡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결론 중에 결론이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고, 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이 존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부 현장에. 사랑부 현장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이 존재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부 현장에 오는 모든 재앙을 막고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뭐죠? 너는 천국 열쇠다 그랬잖아요. 마스터 키. 그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 거예요. 이걸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이것을 무너뜨리게 돼 있거든요. 이걸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올 한 해에 이런 최고의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하여, 이 여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론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가는 동안에요, 이런 일 저런 일인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우리가 너무 익히 많이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40년 인생, 어떤 인생이죠? 모세의 출애굽에서 40년의 인생, 이 보통 인생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결론 가지고 딱 시작했기 때문에.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또 결론 가지고, 사울 왕을 보고 뭐라 했죠? 이 귀신 들려고 그랬다 그런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완전한 존재도 아닌데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셨죠. 문제 올 때마다 반드시 세 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그죠?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붙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우리에게 문제를 통하여 또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방법을 이루어 가실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인 것 같지만 이 결론을 가진 자에게는 여러분 문제가 위기와 우리를 멸망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와 시험과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된다 그랬죠. 왜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여기 결론 난 사람은요 다르다 그랬죠. 여기 결론 났다는 뭐지요? 세 가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게 뭔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와 시험들이 오는 겁니다. 안 오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지요? 이 정도만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만 하면 지구의 60억 70억 인구가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면 아마 지구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지구를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이 없이 여정을 가지 못하는 사람, 그걸 보고 방황했다 그러잖아요. 이 결론 없이 가는 사람 방황하는 거거든요. 이 방황하는 게요, 나도 모르게 운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도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못 빠져나오는 거죠. 어떤 초신자 가족이 이 이상한 종교를 열심히 믿다가 복음을 이제 받았는데 집안에 문제가 와서 이제 복음을 다 듣기는 들은 겁니다.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걸 문제가 계속 터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분들이 복음을 계속 듣다가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요. 복음의 결론이 안 났다는 증거로 문제가 터져 보니까 어느 날 조용히 카톡이 오는 겁니다.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차단을 해버렸어요. 이 복음의 결론 안 나버리면요, 이게 자꾸 과거의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확신 근데 하나는 있습니다. 아마 구원은 받으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복음 듣고 정확하게 마음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랫동안 이 종교 생활해오고 이 귀신 섬기던 이 상태에서요, 복음에 딱 결론 안 나버리니까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운명이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요, 이만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 안 나버리면요, 나도 모르게요, 이 속에 있으면서 방황해요. 그게 나도 모르게 운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올수록요, 자꾸 과거에 빠져버리죠. 나이 들면 어떻게 되죠? 옛날로 빨리 돌아가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는 좀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왜 저런 생각을 하지?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딱 내야 되는 겁니다. 뭐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반드시 세 가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도록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여정을 가는 길에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런 겁니다. 문제와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와 시험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뭐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그 제일 인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요.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가 임할 그리스도 임할 가나안 땅으로, 그러기 위해서 뭐 하죠?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게 안 보여지고 안 믿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음의 땅이 됩니다. 괴로움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고 문제의 땅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기 딱 결론 난 언약의 여정 가는 모세에게는요, 홍해를 만났다.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왔다 그래서요, 빨리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교 귀신 섬기듯이 섬겨서 빨리 문제 해결하는 종교단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잖아요.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망해야 되는 나를 귀신 섬기면서 지금도 사주팔자에 매여서 내가 조종당해야 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무너지는 현장을 살리려고 변화시키려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결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와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세가 붙잡은 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물 없다. 하나님은 목말라 갖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걸 모르니까요 문제 만날 때마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 조금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할렐루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저울증이지. 영적 저울증이라. 조금만 내 뜻대로 되면요 할렐루야라. 완전히 세계복음화 내가 다 해버리는 거.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버리면요 막 나는 이제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이 대성통곡하는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아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세 가지 눈을 떠야 된다 그랬죠. 당연한 거. 저와 여러분 문제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아니 내 수준에 지금 문제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내 잘난 맛에 살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또 다른 거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붙잡지 말라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기적 이런 거 붙잡지 말고 언약궤 붙잡으라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뭔가 다른 그 붙잡지 말고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라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우상 숭배하는 오래된 가문의 배경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사는데 어찌 내한테 문제가 없겠습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면 살기 때문에, 오늘 붙잡은 이 그리스도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붙잡는 이 그리스도는 재앙을 막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 붙잡으라고. 쉬운 말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쉬운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안 붙잡으면 그 운명대로 가는 겁니다.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서 뭐죠? 반드시 하나님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최고의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 대열에 서라 그런 거죠. 최고의 기회. 예,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냐면요. 조금만 배부르면 딴 생각 나거든요. 예.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요. 다른 게 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 갖고 놀기 쉽겠습니까? 순간순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요. 자꾸 다른 데 눈 돌아가잖아요. 길거리에 좀 예쁜 여자만 지나가도 눈이 돌아가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돌아가지만 저는 눈이 잘 돌아가거든요. 좀 지나가다가 눈요깃거리만 생겨도 눈이 돌아가는데 제가요 저기에 결혼을 놓고 딱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는요 눈이 이상해가지고 조금만 내한테 잘해주면 좋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니까 치마만 입으면 다 좋아하니까 하나님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나는 두 번 또 만나지 않고 한 번에 만난 사람하고 끝장내게 해달라고. 그 여자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세계보고 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도록 다른 거 붙잡지 말라고 세 가지 대열에 서라고. 어떤 대열에 서죠? 이유 없는 대열에 서라고. 이유 없는 대열, 다른 말로 뭐라죠?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진짜 이유를 가지고 진짜 이유 있는 그 대열에 서라 이 말이죠. 참 감사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육신적으로 어렵게 만든 것 같지만 그 어렵게 만든 그 시간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였다니까요. 사실은 여러분을 만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저한테 온 겁니다. 저한테는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위기에 같은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와 나띵의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힘드냐 안 힘드냐 저한테는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감사한 게 뭐냐? 다른 데 눈 한 번 안 돌리고 올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하거든요. 지나가는 여자 보고도 눈 돌리는 제가 다른 데 눈 돌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유 없는 대열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핑계대고 이유를 찾고 상황을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지는 그 대열이 아닌 참 이유를 알고 이유 없는 대열에 서라 이 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유 없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2023년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아무 일 없었는데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이유 없는 대열에서랑 두 번째가 뭐지요? 사람의 대열이 아닌
하나님의 대열에 서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 왔었을 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어떤 여정을 하냐? 하나님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 운동은요, 신성한 단체가 아닙니다. 거룩한 단체가 아니에요. 다락방이라는 단체는 대단한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열에 있는 단체예요. 하나님의 대열에 있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니 가데스 바나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대성통곡하는 그 대열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았던 그 대열에 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 일 없어도 사랑부 복음화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여러분 죽어도 괜찮을 정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붙잡은 복음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뿌린 이 복음 운동은 사랑부 현장의 모든 재앙을 막고 흑암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 사랑부 현장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열에 서라. 그러면서요, 여러분 문제의 대열이 아니고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응답의 대열에 서라. 자꾸 우리는 응답하면 착각하는데요, 응답은 뭐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최고의 응답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는데 그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대열에서 참된 이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요,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참된 이유, 여기 완전 결론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문제가 오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 왜 이렇지 복음 가졌는데, 그게 틀리게 보는 눈입니다. 나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대열에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조금 여러분 집중 한번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한 끼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3끼 다 하기에는 제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안 되고, 하루에 한 끼만. 왜냐?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끼를, 여러분 다 해라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다음 주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하는데, 제가요, 너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에 제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자꾸 보여요. 43차를 우리가 하잖아요. 43차를 하니까 더더군다나 온라인이니까 이게 제가 육신적으로는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루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고 때론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러면 영원을 두고 주시는 하루잖아요. 그냥 하루, 우리에게는 하루 같은데 하나님께는 영원을 두고 주신 하루잖아요. 제가 설교하고 준비를 우리 같이 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뭔가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내가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심부름하도록. 그래서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냥 집중하려고 하니까 배불러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끼 금식하면서 집중하자. 뭐냐? 뭘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걸 위해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도록. 단 하루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 일 없는 것도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많은 일이 있는 것도 많은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 일 없는 것도 응답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많은 일이 있어도 응답이고요. 그잖아요. 이게 쌓여서 어떻게 되죠?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종교는 그날 하루가 행사잖아요. 그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잖아요. 저는 종교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심부름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랑부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어느 정도냐? 로마서 16장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는데 세세무궁토록 있어요. 그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집중하자. 어느 정도냐? 심부름하는 저의 모든 오래된 문제가 치유되도록. 모든 사랑부 현장에 막혔던 문이 열리도록.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플랫폼, 하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도록. 집중하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왜냐? 내가 하는 내 능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사랑부 현장에 무슨 내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무슨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25응답이잖아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자. 이번 한 주간에 다른 기도 제목 안 드리고요. 이거 하나에만 집중하자. 포스터에 제가 제일 위에 타이틀 다른 거 보이죠?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의 축제의 장.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거 참여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대열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도록. 도전은 뭔가 행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축복을 누릴 만큼 우리 한 주간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먼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문에 오래된 건 무너지도록 사랑부 현장에 내 인생에 하나님은 사랑부 현장에 진짜 복음운동 하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 내 새끼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거기에다가 맨날 시비 희노애락이 내 새끼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여기 희노애락을 가지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될 거냐는 거예요.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적을 일으키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이 열려지도록 그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이 허물어지도록. 그래서 사랑부 현장에 내가 플랫폼이요 망대요 안테나요 내가 RUTC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집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대열의 선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학교를 통하여 지금도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열에서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25응답을 누리는
모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언약 잡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